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선지자서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서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제가 이제 구약이 쉬워요, 신약이 쉬워요 라고 이제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 신약이 쉬운 책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얇으니까요. 구약은요 너무 많고 두꺼워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져요 하는데, 사실은 이 구약의 이 선지자서 분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서는 크게 대선지자서, 소선지자서로 구분을 하는데, 이 대와 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선지자의 능력이 뛰어난 그 선지자서는 대선지자서, 좀 능력이 작은 선지자는 소선지자서, 이게 아니고 그 선지자서의 분량에 따른 그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선지자서의 그 분류가 되는 책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정도 4권이고요. 그 나머지 호세아서부터 쫙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이 있는데, 이 12권의 선지자서가 소선지자서에 분류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책인 이사야서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66장이나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인데, 시편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66장이죠. 여러분 66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책이 66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이사야서는 성경을 압축해 놓은 책이다라고 또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이사야는요 그 분량만큼이나 어떤 역사,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라고 하는 책에 마치 주제가 이사야 이름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사야 이 책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저께 선거를 마치시고 오늘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별로 좋지 않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는 사실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상을 하고 계실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나라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의 정치 제도와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고 너무나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 너무나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는요 히스기야 왕까지 굉장히 그 나라의 모든 상황을 이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볼 만큼 큰 역할을 하는 선지자지만, 이 히스기야가 죽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죠. 그 므낫세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때까지 활동을 하는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볼 때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그 남왕국의 왕으로 이제 먼저 이 이사야 1장 1장에 딱 배경이 나오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즉 이 유다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정확하게 시대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남유다, 즉 이 우시아서부터 요 히스기야 시대의 남유다 시대의 그 국제 정세를 보면요, 이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아수르는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의 그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갑자기 힘을 얻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그 제국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주전 722년인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어디죠?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그 선지자 있죠? 바로 요나.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명령대로 너는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에 가서 내가 이 성을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하고 외쳐라 그랬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자기 적국에 가서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외치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로 도망가 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큰 물고기 속에 잡혀가지고 다시 와서 니느웨 성에서 이걸 외치는데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서 40일 후면 이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되고 그 선포를 들은 니느웨 성에서는 어마어마한 왕서부터 가축까지 어마어마한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회개 운동을 보고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고 다시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멀리서 보고 있던 요나가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던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은 앞으로 40일 후면 멸망할 것이야 라고 외치게 되고 이 외침으로 인해서 니느웨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지 않게 됩니다. 이 니느웨, 이게 바로 아수르예요. 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이 니느웨, 이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그 이후에 힘을 얻더니만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죠.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아수르가 갑자기 세져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라 했더니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사람 몽둥이를 써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네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도록 그 선지자를 보내준 그 나라를 다시 멸망시킬 수 있냐? 여러분 이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졌던 이 아수르가 힘을 얻어서 점점 어디까지 넘보느냐? 바로 이 남유다까지 넘보고 남유다에 쳐들어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 한 8년 후에 남유다까지 침공에 들어오는데 아주 위협적으로 쳐들어와서 온 백성들과 왕까지 막 옷을 찢고 덜덜덜 떨는 상황까지 와요. 이 위험이 이 이사야서 36장에 나오고 열왕기 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왜 이 장면이 이 이사야서에 들어가냐면 당시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 바로 이렇게 이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위협 속에 이 위험 속에 있는 이 남유다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위험 속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사실은 남유다는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을 겪었던 히스기야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나 힘들었죠. 그 이후에 이제 병이 걸리게 되고 또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15년의 또 삶을 얻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그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의 어떤 국제적인 정세와 이 남유다의 배경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북왕국이 붕괴하고 나서 남유다가 굉장히 위기 속에 있었던 국제 정세 속에서 굉장히 민족의 위기의 시대에 이 이사야가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의 예언은 이 예루살렘 즉 남유다가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요,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이 모든 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사실 경고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심판이 무엇으로 인한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에 이 위협을 주시고 이 위기를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의 심판인데 이 심판은 왜 오느냐? 바로 우리들의 죄.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내용은 크게 앞부분 전반부가 있습니다. 1장서부터 39장까지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40장서부터 66장까지의 후반부가 나오는데 전반부는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40장서부터 66장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앞에 어마어마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반드시 심판의 메시지가 전제가 된다는 전제 후에 바로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심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선언은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한, 이스라엘을 다시 영원한 회복을 하기 위한 그 정결함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작업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기본적인 선지자서의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서들이 앞에는 죄에 대해서 엄청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죄로 인해서 곧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너희를 회복하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이 큰 선지자서의 그런 맥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은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나오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리고 이 심판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너희들은 감당 못할 거다. 인간 너희들은 감당 못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그 여호와의 종이 이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사야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안에는요,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하나님 백성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이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이사야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별히 53장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옴과 동시에 그 메시아의 그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직설적이고 세밀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메시아의 예언서로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사야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이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제가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아하, 그렇구나 정도 아시겠죠? 네, 오늘은 제가 이 이사야서의 많은 내용을 제가 설명할 수 없고 이사야서의 그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의 이 앞부분은요, 이사야서의 이 그 유다의 어마어마한 죄, 부패한 상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6장에 가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그 장면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 앞부분 1장 첫머리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아주 심각해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첫머리에서부터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성토가 아주 강하게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사야의 첫 부분이에요. 여러분, 벌써 이사야를 시작하는 이사야의 첫 시작서부터 아주 보통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면서 양육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식처럼 양육을 받은 그 하나님을 거역해버린 거죠. 여기 말씀대로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은 아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은 나를 거역하는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바로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아주 하찮게 귀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라고 아주 대놓고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백성들이 현재 이 유다의 상태가 굉장히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상태. 이사야는 이렇게 백성들의 이런 비참함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팩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결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행하는 이런 악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놀라운 건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는 이 제사를 이들은 끊임없이 드렸어요.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뭐라고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치닫는 이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범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장렬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 이렇게 죄악의 한복판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너희 손에 악을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의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양과 같이 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1장 16절에서 18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손에 있는 그 악행부터 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정의를 구하고 고아나 과부를 도와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첫 장서부터 처절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여러분, 이후에 이어지는 1장의 내용은요,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의 아주 죄악된 모습들, 특별히 이 방백들이라는 것은 리더들의 모습이에요. 리더들의 행태가 그대로 고발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 23절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사회 속에서 정의는 찾아볼 수 없고요. 모두가 도둑같이 남을 속입니다. 왜요? 은이 다 찌꺼기가 들어가 있는 아주 더러운 은들을 서로 타고 파는 거예요. 포도주 안에는 물이 다 섞여 있어요. 뭐예요? 서로 다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이 오로지 정의인 시대. 그리고 온통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랫사람들을 돌보고 아랫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고관들이나 이 자신들의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더 짓밟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녹여버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패역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회복의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24절 27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이 메시지 속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어를 봐야 돼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의가 없어지고 온통 악밖에 없고 공의는 사라지고 온통 고아나 과부가 멸시되어지는 이 악한 세상을 바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만연해 있을 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 그리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단서가 있어요. 이사야 1장 28절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상황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날 속에서 가장 안전한 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선거에서 이긴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 악인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지금 이 대상이 누구냐?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대상들은 늘 하나님 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유다 백성들의 대상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이 이사야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의 대상은 저 하나님을 모르고 날뛰는 저 악한 이들이 아니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도 오로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한 심판을 누굴 탓으로 돌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을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 이사야 이름의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고 회개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